좋기도 해요. 앉아있다가 이렇게 딱 올라오니까 그렇죠? 오늘 제재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초마다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면서 올 한 해에도 정말 내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을 따라서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이거든요. 오늘 찬양 같이 이렇게 불렀는데 찬양 가사처럼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나를 버려서 오직 주께 드리는 것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동안에 그렇게 우리가 찬양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다 버려서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같이 이제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반려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특색 있는 특별한 이상한 동물들도 뱀이나 그 동화뱀이나 이런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뭘 키워요? 개나 고양이를 키우죠. 대부분 그래요.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그런데 이제 주로 이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하고 개하고는 성향이 완전히 다르다고 그래요. 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잘 따르는 반면에 고양이는 그렇게 사람을 따르지를 않는다고 하죠. 저도 본의 아니게 저희 집 마당에 이렇게 고양이가 4마리나 왔다 갔다. 저희가 키우는 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놈들 우리가 계속 아침마다 밥을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를 따라다니진 않아요. 살 붙이고 막. 근데 해돌이 저기 보건소에 있는 해돌이는요 얼굴 보면 막 쫓아가고 꼬리 흔들면서 쫓아오고 올라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집 고양이들은 안 그래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왜 다른가? 왜 다른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자, 개는요 주인이 9번 잘못하다가도 한 번 잘해주면 한 번 잘해준 걸 기억한답니다. 그러니까 9번 잘못한 거는 딱 잊어버리고 한 번 잘해준 거 기억하니까 그게 좋아갖고 사람을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는 완전히 달라요. 9번 사람이 잘해주다가도 한 번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양이는 그 잘못한 것 한 번을 기억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날 싫어했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보다. 그 한 번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사람한테 가까이 안 간다는 거예요.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상은 개보다 고양이한테 더 많이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이는 사람을 잘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글을 본 건데 진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지만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개나 고양이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는 사람도 개형이 있고 고양이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한 번 사랑받고도 그냥 그 한 번 받은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고 크게 받고 여러 번 받아도 한 번 잘못해준 거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원한하고 분노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아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한 번의 사랑만으로도 감사하는 사람,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앞에서 개와 고양이로 설명했듯이 개처럼 자신이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양이처럼 자기가 받은 상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기억하기보다는 상처를 더 많이 기억합니다. 사랑은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고 큰 사랑을 받아도 쉽게 잊어버리는데 아무리 작은 상처를 받아도 그 상처는 쉽게 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이 상처가 남아서 그 가슴에 상처를 안고 원한을 품고 생각할 때마다 푸떡푸떡 막 열이 막 여기까지 오르는 얼굴도 빨개지고 누가 뭐라 그런 것도 아닌데 그때 생각만 하면 얼굴이 막 빨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개형입니까? 고양이형입니까?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상처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정말로 잊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를 이미 받았다는 거죠.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랑을 받고 있으니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는 이미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만 기억하고 불행한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재직들은 하나님께 더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어떤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다 가진 게 별로 없고 지혜도 미련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직분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집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그리고 부족한 목사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제가 뭐 자격이 있어서 여기 서 있습니까? 사실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사실 여기 강단에 설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사실은 강단에 설 때마다, 주일마다, 새벽마다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설교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장로님은 뭐 10몇 년씩 목사하고 전도사하면서 잘하지 않냐고 그러시는데 저는 설교가 너무 힘들어요.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잘 안 돼요. 머리가 나쁜가 봐요.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열심히 보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도 사실은 잠을 거의 못 자요. 딱 세우고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설 때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해요?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잘 못했거든요. 장급 타본 적도 없고, 이렇게 뭐 시험만 보면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보내주시고 여기 검은교회까지 와서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여기 온 게 아니었어요. 너무 감사할 뿐이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목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또 이게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게 너무 그저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한치 부족해요. 저만 부족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여러분들도 다 부족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부족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무슨 직분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재직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자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왜 아픈 일이 없겠어요? 상처 많죠. 아픈 일도 많죠. 그러니까 말로 다 할 수 없고 글로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얼마나 많은 그 아픔을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처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놀랍고 크신 은혜, 그거를 기억하면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또 풍요로워지고 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만 기억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더 건강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재직으로 삼아주셨다. 우리를 직분자로 삼아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주실까요? 왜 특별한 사랑을 주셔서 직분을 주시고 재직으로 세워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직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직분 말고도 우리가 아는 대로 또 다른 직분들도 있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이건 초대교회부터 분명히 있던 직분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를 있긴 하지만 이제 우리 개신교는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장로, 집사, 권사, 목사 이렇게 이제 직분자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정착이 되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름을 가진 다양한 직분이 있다는 것은 맡은 역할이나 감당해야 할 직책과 일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으면 이름이 다를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이 집사, 안수집사, 장로, 권사, 목사, 전도사 이렇게 다른 거는 서로 하는 일이 맡은 바 일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일이 다르지만 맡은 일이 다르고 해야 할 책임이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분으로 세워주신 목적은 이유는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신 똑같은 목적, 그 목적을 세 가지,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직분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첫 번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12절 맨 앞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렇죠? 자, 우리가 재밌게 보는 영화나 드라마나 또 요즘 텔레비에 보면 예능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들 하나 만드는데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우리가 예능 프로그램을 우리 재밌게 보는 1박 2일이나 무한도전, 옛날에 봤던 무한도전이나 요새는 신서유기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연예인들이 한 6명에서 7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화면에는 그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 딱 나오지만 그 사람들 나오는 화면 그 프로그램 1시간 찍기 위해서 몇 명이 동원되냐 하면 최소한 60명에서 100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스태프들이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이는 화면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각자 맡은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카메라를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조명기구를 맞춰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음향기구 마이크를 탁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나온 사람들 연예인들의 옷을 담당하고 누구는 화장을 담당하고 그렇게 해서 있는 사람들이 100명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맡은 일들은 다 다르지만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협력을 해야지만 하나님 프로그램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12절 말씀대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다 뭐예요? 온전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그렇게 온전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혼자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사람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직분자를 세워주시고 재직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있는 직분자들이 다 뭐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세우셔서 집사로 또 장로로 권사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직들이 할 일이 뭐예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재직들은 반드시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재직들도 온전하지 않죠. 재직들도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구별하시고 그 중에서도 택하셔서 직분자로 삼아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워주셔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철저히 성도들을 돕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재직 여러분들이 성도를 돕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서로 도와서 함께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과 모든 재직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자서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직분 주셔서 서로를 돕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재직된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정말로 힘껏 도와서 온전해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로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12절 말씀 다시 봅니다. 처음부터 다시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아멘. 여기 중요한 것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이 바로 직분자의 재직의 역할입니다. 재직들은요 성도들을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봉사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마치 위에서 군림하는 것처럼 명령하고 가르치면 그러면 이제 봉사하게 될까요? 성도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도들로 하여금 참된 봉사를 하게 하는 것은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봉사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헬렌 켈러 잘 아시죠? 헬렌 켈러.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중병이 들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주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성장하면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니까 이거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9개월부터 그런 거예요. 19개월부터. 그러니까 사람으로 성장해 가지만 모양은 사람이 됐지만 이게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짐승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만 지를 줄 알아요. 말도 못하죠. 듣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뭘 감정을 표현할 수도 없고 그냥 야 짐승같이 소리만 지르고 음식도 뭘 포크를 쓸 줄 알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손으로 먹고 막 정말 짐승처럼 먹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헬렌 켈러였어요. 그 누구도 가르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랬던 헬렌 켈러가 하버드 대학에 진학하고 당대 가장 뛰어난 학자이고 또 존경받는 스승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정말 짐승처럼 그냥 자기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헬렌 켈러였는데 그래서 모두가 다 포기할 때 그녀를 포기하지 않은 위대한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앤 설리반 선생님이에요. 앤 설리반. 여기까지는 잘 아시죠? 그런데 앤 설리반도 헬렌 켈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똑같은 사람. 앤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래갖고 가정에서 술만 먹고 하고 애들 패고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이 아이를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폭력과 방치로 도저히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되니까 앤하고 남동생이 있었는데 이 남매가 시설로 보내진 거예요. 시설로 보내지면서 이 아이들이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죠.
그런데 시설에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 앤의 남동생이 죽었어요. 병으로. 그러니까 이 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갖고 정신이 막 미쳐버리고, 그리고 눈까지 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도 못 보죠. 정신은 미쳐가죠. 소리만 지르고, 그리고 얘는 수시로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괴성 지르고 마치 짐승처럼 그렇게 통제가 안 되니까 애는 이거는 도저히 치료할 수가 없다. 그래갖고 정신병동에 지하에 그냥 감금시켜놨어요. 얘는 약을 써도 안 되고 뭘 써도 안 되고 안 된다, 안 되는 애다, 이렇게 다 포기하고 그냥 정신병동 지하에 그냥 나오지도 못하게 감금시켰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 로라라고 하는 아주 나이 많은 간호사가 있어요. 근데 이 간호사가 다른 사람은 다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이 애를 돌보겠다 스스로 자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라는 그 지하에 내려가고 다른 게 하지 않았어요. 뭘 치료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그저 애네 친구만 돼야 되겠다. 그래갖고 초콜릿 과자 들고 가서 책 들고 가고 성경책 들고 가서 과자 주고 옆에서 책 읽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매일같이 내려가서 그것만 한 거예요. 그것만. 결국 설리반은 이 로라의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으로 2년 만에 완치가 됐어요. 완치가 됐어요. 그리고서는 맹인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맹인학교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고 최우등 학생으로 졸업을 하고 또 졸업하면서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한 수술까지 받았어요. 그래갖고 시력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신문을 봤어요. 신문에 보니까 부인 광고가 났는데 이렇게 난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 구함. 이 부인 광고를 딱 보니까 자기 생각이 난 거죠. 자기 생각. 나도 이랬는데, 나도 보이지도 못하고 내가 제대로 말도 못하고 소리 지르고 짐승처럼 살았는데 로라가 나한테 이만큼 사랑해줘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나도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 헬렌을 도와줍니다. 그래갖고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로라가 자신에게 했던 것보다도 더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 헬렌 켈러를 케어해 거죠. 그래서 헬렌 켈러가 그렇게 위대한 스승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로라에서 앤 설리반이고, 그리고 앤 설리반에서 다시 헬렌 켈러. 참된 봉사는 봉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재생산이 되고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진실하게 섬김을 받아본 사람이 똑같이 섬길 수 있고, 또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똑같이 헌신하고 이렇게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는 더 나은 봉사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내가 먼저 봉사하는 거예요. 너 봉사해. 너 저기 가서 쓰레기 치우고, 너 저기 가서 설거지하고,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쓰레기 줍고, 내가 먼저 청소하고, 내가 먼저 설거지하고, 다른 사람 안 찾아보는 곳에 가갖고 뭐 필요한 거 있나, 뭐 떨어진 거 있나 찾아보고 눌러보고 솔선수범을 신실하게 봉사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봉사의 일을 먼저 보여주고 감동을 주어서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하는 거. 그렇게 하면 봉사하게 한다는 거죠. 봉사는 다시 말하자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해서 위에서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런 사람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직분자는요, 철저히 먼저 솔선수범해서 봉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굳은 일 하는 거예요. 먼저 섬기는 거예요. 먼저 희생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보는 성도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우리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나도 그럼 저렇게 봉사해야겠구나. 나를 이렇게 섬겨주시니 나도 저 집사님처럼 섬기면 되겠구나.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저 솔선수범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고 우리를 재직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먼저 재직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2절 말씀. 자, 이제 12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에는 이거예요.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도 하고 봉사하게도 하면서 결국에는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의 마지막 결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 되게 하는 거예요. 직분을 이용해서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일도 아니죠. 겸손히 자신을 감추고 더 진실한 믿음으로 봉사에 힘쓰고 헌신하는 직분자가 되어서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께만 영광이 될 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더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야죠. 예수님이 보여지고 십자가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를 집사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장로로 부르시고 목사로 부르신 이유, 최종적인 목적, 그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검교의 모든 집사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을 위해서 더 겸손하게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재직들의 그 충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우리 검은 교회가 더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바르게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우리가 다 다르죠.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그거에는 하나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다 이 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그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서로 도와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누구보다도 더 진실하게 봉사함으로 우리 검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재직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헌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직분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봉사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진실하게 섬기고 헌신하는 봉사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우는 재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부르고 함께 헌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